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요즘 심각한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60년부터 한 90년,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놀이터요, 교회가 세상교육과 문화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교회가 옛날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5일째가 되면서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여행을 가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주일학교가 참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먹이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심지어 축구부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하고 주일 고양시를 다니면서 함께 다른 교회와 교제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의지가 필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다음 세대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도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족해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전 계획 같은 것 많이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이 눌러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담당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주 5일이 되면서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금요일 날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금요일 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 뒤로부터 아이들이 학원을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도 가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 따라서 여행도 가고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열풍으로 이 주말과 주일에도 학원을 가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업과 직장이 바빠서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또 교회나 신앙에 관심이 있어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식적 필요를 교회 안에서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발을 끊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어렸을 때보다 부족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하고 중학교 때 가능한데, 고등학교 되어서 이제는 머리 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안 오고, 또 공부한다고 그러고 학원 간다 하는데, 여러분, 야, 학원 가지 마,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전반의 현상, 그리고 또 오늘날의 부모로서의 신앙인들의 성숙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그 신앙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들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버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이 신경 쓰고 챙기는 자녀들은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텅텅 비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고민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에는 아이들이 교회 자체를 오지를 않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기까지는 저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이 나라에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 중국 등 신냉전 시대가 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요, 반복해서 핵미사일 선제 공격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쇠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친다는 신호가 아닐까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자랑한다 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쓴 책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책이 있는데 40명의 신부가 모은 고해 성사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불륜입니다. 포르노 중독입니다. 성매매 등에 관한 그런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갈수록 어떤 세상이 될지 두렵습니다. 동성연애 걱정해야 되죠. 제 주변에도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죠. 인터넷 중독, 우리 청소년들 많이 인터넷 중독에 또 게임 중독에 또 어떤 다음 세대들, 아니 어른들도 일 중독에 심각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 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오늘 마이크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희망이요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글도 배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야학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들이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가정예배도 드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만 의존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죠.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일주일이 돼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른들도 성경 한 번을 보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성경을 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 자녀 교육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쇠마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마 교육의 결과죠. 이스라엘 민족의 쇠마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쇠마 교육은 가정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외세의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기도 해요. 성벽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교육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랍비 중에 하나가 많은 학부모들을,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 있다. 로마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쇠마하면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려도 쇠마 교육만큼은 강조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세기를 주도한 뛰어난 세계의 지식인 21명 중 무려 15명이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작 인구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또 땅 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크죠.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300명 중에 100명 정도 됩니다. 미국 유대인의 생활 수준의 미 국민 평균의 2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상위 400가정 중에 무려 100가정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40가정 중에서 20가정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70만 명 중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고 국민 투표로 당선된 미국의 국회의원 535명 중 42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 교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 정책 결정자가 9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5대 메이저 그룹의 CEO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교육에서 나오는 쇠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상 학문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쇠마 교육의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죠. 쇠마 교육이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 근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출애굽기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교훈한 애정이 담긴 말씀이죠. 앞서 전한 율법들을 주석하면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말씀들이요, 민수기 말씀들 주석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짐하는 모세 오경의 결론 같은 책입니다. 이 신명기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히브리어로 쇠마가 들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들으라 쇠마예요. 이 6장 4절의 초두에 있는 말씀으로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요 교육 지침이 된 것입니다. 랍비들의 전성에 따르면 이 쇠마는 원래 6장 4절만 가리켰지만 후에는 5절부터 9절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으로는 신명기 11장, 이따가 말씀 같이 나눌 거예요. 13절에서 21절과 그 다음에 제3부분으로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세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마의 내용은 신명기의 유학과도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마의 내용으로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세마의 이 부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쇠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가 않아요.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농사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농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은 필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할 수 있어요. 근데 농사에 처음 파종할 때 이른 비가 필요하죠. 나중에 여러분 수확할 때 그 전에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끝났습니다. 메추라기도 끝났습니다.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초원이 푸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농사할 수 있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학교 교육도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합니다. 열심과 성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쇠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거둬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땅이지만 쇠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다신주의뿐만 아니라 혼합주의를 배제하고 실제로 모든 종류의 자연 신론을 배제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니까 삼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삼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계시지만 이게 신비라는 거죠. 삼위일체. 세 분이 각각 계시지만 이분이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한 분,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분인데 하나라는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창조해낸 신, 그런 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창조한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고 있는 그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진화론을 믿게 되죠. 요즘 신이 뭐냐? 돈이에요, 돈. 우상이 돈이에요. 만몬이 돈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면 이건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세마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6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야, 주일 성수해라. 너 성경 봐라.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쇠말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6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삶에 실천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쇠마의 대상은 1차적으로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도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때문에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부모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면 그 자녀들은 또 자녀에게 또 자녀, 이것이 4,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며 어떤 환경에서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마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건 너는 부모를 얘기하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아까 세마교육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세마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일상 가운데 자녀에게 영적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쇠마를 암송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의 교사로 세우신 분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라 먼저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교육의 장소가 교회나 학교가 아니라 먼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강론하라고 그랬죠.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형식을 참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항상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야, 다 모여라, 다 모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꼬마들, 애들 데리고 하루에 예배한다 하면서 30분 예배를 드려요. 저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은 어렸을 때 100일 됐을 때도 앉혀놓고 100일 된 아이를 앉혀놓으면 여러분 예배를 10분 드려요? 20분 드려요? 30분 드려요?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채찍을 대라고 그랬어요. 때려야 된대요. 그래야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야 음부에서 건져낼 수 있대요. 아이를 때리래요. 요즘 아이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 때리면 신고할 거래요 아마. 이게 딜레마예요. 이 시대와 문화에 맞게 아이들을 그만큼 뭐냐?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자율학습 매우 중요하죠. 되면 되지만 신앙 자율적으로 됩니까? 몸에 배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 어렸을 때 내가 진짜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경찰서장인 경찰서장인 아들이 80 노모에게 회초리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죠. 부모는 여러분 나이 먹어도 부모인 거예요. 죽기 전에도 부모인 거예요. 그만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길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여러분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살아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으면 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고 지적할 줄 알고 혼낼 줄 아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손목에 이 쇠마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거를 테필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경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기 아버지와 아들이 머리에 차고 있는 거 있죠. 머리에 여기 차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이마에 붙이며 저 경문이에요. 경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쇠마의 내용 신명기 6장 4절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손목에 있잖아요. 매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손목이 아니라 이 어깨 쪽에 맵니다. 어깨 쪽에 매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맸나요? 왼쪽에 맸나요? 왼쪽에 맸어요. 그 유대인들은 왼쪽에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심장이 어느 쪽에 있죠? 선생님 왼쪽에 있죠? 심장이. 그러더라고요. 왼쪽. 가장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하나님의 말씀가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마,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 있잖아요. 문. 뭐 다양하게 제가 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문설주요. 위 인방이 있고 문설주인데 그 문설주에다가 저걸 붙여놓기도 합니다. 저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것을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한 것, 그 문설주 인방에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잖아요.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이 매주자 이것도 경문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경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에다가도 되지만 여기 바깥문이라는 것은 앞문과 대조되는 개인의 집에 있는 바깥문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를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을의 입구에 가면 입구에 이 말씀을 담아놓는 저 매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든지 혹은 도시 공동체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결정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세마의 첫째 부분이 신명기 6장이고 두 번째 부분이 아까 신명기 11장 읽었고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게 위해서 그 세마를 항상 기억하라고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마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미지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옷단 귀에 술을 만들는다는 게 먹는 술이 아니에요. 이게 옷단.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경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잖아요. 옷자락. 그 옷자락 저렇게 입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저렇게 입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하다고 그러는데 저기에 보게 되면 저 옷 여기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저 사진에 보십시오.
저 사진에 보게 되면 저게 청색 실로 짠 옷술입니다. 저걸 보면서 저 옷술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안에 성경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말씀들 613가지의 계명 다 저 안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는 것입니다. 저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돼. 하나님이 저 옷을 만들어 입게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그러니까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목주라고 그러나요? 그 목주 같은 것도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것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엌에도 붙이고 안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그 필요성이 있어요. 머리맡에 여러분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고 항상 성경을 읽고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7살까지의 삶이 별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격도 좋지도 않고 성품도 좋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도 않고 삶 자체도 좋지도 않고 모범생도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985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뚜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머리 뚜껑이 열렸다. 뭔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귀에 들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인도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철저히 고민하면서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묻십시오. 하나님, 나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소한 대로 이 기본적인 몸부림은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조금이라도 믿어지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찢었어요. 각 권마다 찢었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며 차를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할 때마다 이거 내놓고는 보기가 뭐하니까 조그마한 성경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A4지로 싸서 넣어서 이 안에 성경을 읽고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본인이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자꾸 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쇠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리고 사랑할 때에 앞길을 제시할 때 자녀들이 순종을 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